마태복음 28장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관계중심 전도 19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자 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중심 전도를 시리즈로 우리가 쭉 그동안 살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고요, 또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또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참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다시 이렇게 듣기 원하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고요, 쭉 이렇게 다시 들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이제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특별히 우리가 그 관계 중심 전도의 7가지를 나눴는데, 그 중에 첫째는 그 바로잡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요,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또 나와 나의 관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7개의 동심원에 설문조사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요, 네 번째로는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서 그들과 관계를 맺도록 해놓으실 때 어떻게 우리가 다리를 잘 놓을 것인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 다리를 통해서 사랑으로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나눴다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제자 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배우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폈다면, 오늘은 이제 제자 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첫째,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오스카 탐슨 박사는 그가 쓴 관계중심 전도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할 날이 온다. 주님은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을 계명을 많이 주셨다. 지상 명령이라고도 부르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가라라고 하신 것과, 두 번째, 제자 삼으라라고 하셨고, 세 번째,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살피면, 첫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오스카 탐슨은 이렇게 말해요. 먼저 예수님은 너희가 가면서라고 현재 분사를 사용하였다. 헬라어 시제로 현재는 계속을 말하거든요. 계속 너희가 뭐하라? 가라. 예. 근데 하지만 우리는 지상 명령을 반대로 적용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너희는 가면서 전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대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와서 들으라 라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를 쭉 이렇게 이번에 이제 오늘 설교하려고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선명히 보이는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구절은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은 가라고 하신다니까요.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너희가 가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있는 것, 내가 기다릴게, 오면 내가 잘해줄게, 난 갈 수는 없어,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조정이 필요해요. 대가가 지불된다고요. 사실 이 보내는 것, 가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러잖아요. 이 사도가 뭐냐? 아포스톨레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면, 사도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셔서 적극적으로 가서 일하도록 하세요. 바로 그 명령을 따라 예수님은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뭐 하려고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아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 삶을 조정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아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찾으러 오신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찾으러 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하나하나에 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또한 우리를 찾으시게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으러 가신 거예요. 양 같음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모아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을 했어요. 열방을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 하나님 열방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열방을 내게 주면 열방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찬양. 근데 이런 찬양은 신나게 해. 근데 열방을 향해는 절대 안 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뭐 하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동심원 안에 있는 그 7개 원으로, 너의 예루살렘으로, 너의 유다로, 너의 사마리아로 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뭐 하러 가야 돼요? 찾으러 가야 돼요. 뭐 하러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네,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복음 전할 대상자를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발을 옮겨야 돼요. 열방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동적으로 있으나 마나가 아니에요. 이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의 마음.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요. 뭐 하러요? 찾으러 오셨다니까요. 주님이 열중시hat 하고 있어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서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열정. 주님의 열정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봐야 돼요. 두 번째,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세 가지를 본다 그랬는데, 제자 삼으라고 말합니다. 오스카 탐슨이 쓴 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은 대위임령인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방점이 가장 크게 찍혀 있는 단어, 그러니까 강조하는 단어에 밑줄을 긋든지 아니면 점을 찍든지, 이렇게 가장 큰 단어가 가서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헬라어로 이해했을 때는 강조점이 달라진다. 이 구절에서 유일한 헬라어 명령형은 제자 삼으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유일한 명령형이 제자 삼으라는 말이에요. 나머지 동사인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치라, 이것은 다 뭐냐? 분사 형태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에 의지하고 있는, 주동사에 의지된 보조동사인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세례도 잘 베푼다. 오늘 세례 베풀었잖아요.
가르치는 일도 잘하고 세례도 잘 베푼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핵심에서는 약해지고 말았다. 오늘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핵심이 뭐냐? 가면서 제자 삼는 것, 바로 그것이 핵심인데 그것은 그리 잘하지 못한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의도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죠. 그렇죠? 마지막 명령이 헤어지면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구절을 모든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대유임령으로 봤지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제자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너희가 먼저 제자 되라는 말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때 먼저 제자 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삼겠어요? 그렇죠? 전 교인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500명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을 듣고 나머지는 가고 120명만 남았었거든요. 그 120명에게 이거 주신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할 일은 제자 삼는 거야 그랬어요. 그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래요. 그들이 제자 삼고 제자 삼고 제자 삼고 오늘 우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제자가 돼야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럼 제자 삼기 위해 기억해야 될 그 밑에 세 가지를 또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세례를 주라고 하세요. 세례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 말은 예수 믿게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뭐냐?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이제 약식 세례거든요. 근데 성경의 원래 의미는 침례예요. 침례는 뭐냐면 물에 담그다 이런 의미예요. 저는 그 침례 베푸는 걸 못 보다가 포도나무 교회 여름 수련회 갔다 그때 강사로 가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침례식을 한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얼굴을 수건에다 이렇게 대고요, 사람을 물속에다 푹 잠그더라고요. 그랬다가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이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물속 계속 있으면 죽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세례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라고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묻힌 거예요. 묻혀버렸어요. 그렇죠, 장사된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뭐냐? 세례는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 장사됨, 다시 삶. 그래서 다시 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게 될 때 6장 4절을 보면 거기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거기서 죽어요. 뭐가 죽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해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옛사람, 곧 내 생각, 내 감정, 내 논리를 따라 살았다면,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을 따랐다면 내 옛사람이 세상의 자극을 받아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게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의의 종이 되는 걸 의미해요. 과거에는 내가 사단의 나라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값으로 내가 사신 바가 된, 내가 주님의 그 피로 이제 주님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골로새서에 보면 어둠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옛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이 왕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 더 나누면,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 받고 나면 그냥 쉽게 예수 믿는 걸로 세례 받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세례, 모든 민족이 세례를 받는 그 복음의 성격이 때로는 왕따를 의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엄청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기로 결단하고 세례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규범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스로 살지 않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법칙을 바꾸는 거예요. 스스로 살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강력한 조정을 가르쳐요. 주님의 길을 따르게 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으로 우리 삶을 조정해 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요, 삶의 이유가 바뀌어요. 삶의 수단과 삶의 방법이 바뀌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칙으로. 재물을 어떤 기준에 의해 쓰느냐, 또 인간관계 어떤 관계로 맺느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 어떤 기준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회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참 복음이 교회 가운데 가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히 복음을 전할 때 물타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운 설교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올까 봐, 교회 떠날까 봐. 제가 과거에 전에 섬기던 예한교회 초창기에 어떤 분이 예한교회 오기로 하셨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11조 때문에 자꾸 시험 들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분이 오는 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11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분 시험 드는데, 하나님 저 11조 이제 설교 본문 못 바꿉니다. 주보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쏜살같이 그 발라기 3장에 있는 왜 11조 그거 생각이 나면서 1, 2, 3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1분 만에 설교 준비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주보도 안 바꾸고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 제 전곡을 찌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백성들이 축복받는 것을 네가 가로막고 있다. 저들이 내 길에 서야 온전한데 네가 마음으로 타협해 한다.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 뒤에부터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길에 서야 승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야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누가 예수 믿냐, 아이고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렇게 설교하지, 그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누가 사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 여러분 아직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가장 완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주님은 완전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뒷받침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예를 들면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베드로 밤 사경 즈음에 제자들이 바다를 향해 노를 젓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다에서 근데 바람이 파도가 쳐가지고 못 건너가는 걸 보고 밤에 무리를 걸어오세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사실 사람이 나타날 만한 곳에 나타나면 안 무섭거든요. 근데 밤바다에 나타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주시어던 무리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뛰어내리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전부를 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전부를 거는 겁니다. 믿음으로. 베드로가 한 발을 배 위에다 놓고 한 발만 밖에다 내면서 이렇게 한번 쩔벅쩔벅 해보는, 짚어보는, 그렇게 해서 뛰어내린 게 아닙니다. 물 위에 걸은 게 아닙니다. 그는 전부를 걸고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가 거기에 전부를 걸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뭐냐?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 뭐가 있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부를 걸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돼요. 근데 없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해도 아이고 누가 그렇게 살아 속으로 판단하면 그나마 있었던 믿음까지도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전부를 걸고 쫓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면, 아직 안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안 대놓고 된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요. 안 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잘 모르는데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걸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전부를 걸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주님께서 뒷받침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물타기해요.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 따로 성도 따로요. 삶이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해요. 한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자기의 삶에 크게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한 한 가지가 그거예요. 내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내가 장로님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을 선포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분이고요, 아주 귀한 분이에요. 한국 교회에서 귀한 목사님으로 이름이 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말했대요.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냐면, 복음이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사실 복음을 알면 우리가 담대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능력이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내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겠다.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20절 끝에 가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사실 누가 저한테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팍팍하고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슈퍼마켓 배달원 아르바이트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체력도 키우고 하기 위해서 고생을 좀 해봐야 된다고 저희 형님이 군인이었는데 권고해서, 제가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슈퍼마켓 배달원 한 달에 14만 원,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면 15만 원. 그래서 14만 원, 15만 원 받고 제가 석 달 동안 아르바이트 했어요.
서울 목동에서 했는데요. 그 동네는 이렇게 언덕이 많아요. 왜 전라도말로 깔끔하게 많아요. 이렇게 언덕이 많아요. 근데 오토바이를 좀 주면 좋겠는데 오토바이를 안 줘. 예, 면허가 없다고 안 줘요. 자전거 타고 하래요. 그 언덕에서 자전거 끄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네, 거기다가 그냥 음료수 막 한 5짝씩 싣고 가보세요. 그 동네는 또 뭐죠? 엘리베이터 없는 5층짜리 아파트가 많았어요. 그거 지금 5층까지 올라가 보세요. 진짜 코에서 그냥 콧김이 나고. 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리 굴러도 안 가요. 얼마나 팍팍한지. 그런데 어느 날 오토바이를 주더라고요. 오토바이로 갔더니 배달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냥 아무데나 다 가겠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팍팍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오토바이 탄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면 차를 탄 것 같아요. 차를 몰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오토바이 몰고 올라가는 것과는 다르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이 쉬워요. 자연스러워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애국계 같은데 가끔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진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괜찮게 그냥 안락하게 살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어려운 오지에서 너무너무 고생하며 살아요. 그럼 아이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막 이렇게 물어요. 본인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선교사님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면요, 힘든 게 아니에요. 옆에서 볼 때는 엄청 힘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힘든지 몰라요. 왜요? 은혜로 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일이 되어지는 걸 경험해요. 미로를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요. 저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았어요. 복음을 물타기 하지 않기로 제가 작정했어요. 사실 제자 삼으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제자 되라는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실제적으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일생 동안 사역하면서 그 3년 동안 공생하면서 남긴 제자들이 한 500명 남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뭐냐? 너희 모두가 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고 저희까지 왔어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라는 말이죠. 제자 없이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 따로 성도 따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제자고 모든 제자가 다 성도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 기준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삶.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물질이든 관계든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든 다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론으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다 아는데 실제적인 삶에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고민하세요. 뭐가 문제인지 찾으세요. 제가 주님 없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아무리 크게 성장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주님 없이 하는 것, 그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주님 없이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될 일도 아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제자 되는 교회로 우리 예한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제가 복음을 적당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믿어봐 좋은 일이 일어나,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사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만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만사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말, 편안한 말, 쉬운 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저와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좋은 일만 있다 그래서 믿다가 안 되니까 열심히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원망만, 불평만 하나님 앞에 자꾸 터져 나오더라. 원망과 불평만 입에 가득한, 실제 삶에는 능력이 없는,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넘치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분 안에 모든 풍요가 넘쳐요. 그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본래 능력이 없지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매우 적극적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가. 뭐하러? 제자 삼으러.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자 되는 거,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제자 삼는 자로 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제자를 내 능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거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주님이 적용시켜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주셔야,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지고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제자가 누군가? 제자를 뜻하는 단어 마테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만나네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했어요. 만나네인이라는 단어는 배우다라는 뜻을 가진, 그래서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배우는 자예요.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계속 부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훈련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 원하고요, 계속해서 준비되어지는 일이 필요해요. 계속. 오스카 탐스는 제자의 특징 4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제자는 스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두 번째, 제자는 스승의 온전한 권위 아래 있는 사람. 세 번째, 제자는 스승의 성품을 소유하고 나타낸다. 네 번째, 제자는 스승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제자는 스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과 관계를 맺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안다는 말은요, 이론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about 것이 아니고 knowing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알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아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은혜 받은, 기도응답이 있다든가 치유를 경험했다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됐다든가, 이게 은혜 받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은혜 받음을 통해서 뭐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져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돼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가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에 겸손해져요. 어떤 때는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면서 초청하세요. 그래서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구나 깨달으면서 삶을 전환하게 되죠. 내가 또 죄의 유혹 아래에 있을 때 성령께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성경 말씀, 또 기록된 말씀 읽어가는 가운데, 또 내가 암송했던 말씀을 읽어가는 애웠던 말씀이 그 순간 성령께서 탁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과 기준이 뭔지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친밀한 교제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함께 있기를 원하여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스카 탐슨도 정확히 동일한 관점으로 말합니다. 통신 수업을 통해서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는 스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도 가끔 이제 방송 설교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어제도 결혼식 줄에 서고 이렇게 나왔더니 밖에서 두 분이 소곤소곤해요. 근데 들리는 말에 어디서 많이 본 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한 분이, 한 분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체를 했어요. 저 아세요? 그랬더니 이길수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맞아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와서 저한테 가끔 그래요. 제일 민망했던 때가 화장실 휴게소에서 소변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저를 쳐다보더니 네, 저를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맨날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잘 알아요.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인격적 교제는 아니죠. 혼자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자는 스승과 개인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 오스카 탐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나, 마호메트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가 아니에요. 지금. 달과는 어떤가? 불가능하다. 왜? 무생물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그를 통해 주님이 실제로 당신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분은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그러면서 19절,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 그날에,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날에 우리가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돼요. 그래서 다시 나누지만 친밀한 교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듣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신앙의 핵심은 듣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4절 5절에도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그 이사야 55장에도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어찌하여 수고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나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풍성함을 얻을 것이다. 악인은 자기 길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너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만큼 다른 만큼,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네 생각 내리고 주님 앞에 들어, 이렇게 말해요. 친밀한 교제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는 건 아까 나눴죠? 성경을 깨닫는 거라고요. 말씀을 깨닫는 거라고요. 깨달음이 자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현재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꾸 조정이 일어나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삶에 자꾸 조정이 일어납니다. 무슨 조정이요?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길을 바꾸는 걸 의미해요.
내가 유혹을 받아 마음과 육체 원한 욕망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것과 같아요. 누워 있다가 앉는 것과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내게 깨닫게 하세요. 그때 내 모습을 살펴봤더니 진짜 내가 교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겸손함의 태도로. 이런 일이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나타나요. 현재적으로 여러분에게 친밀한 교제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은 언제 태도를 바꿔보셨나요? 언제 여러분의 삶의 그 길이 바뀌어졌나요? 내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주님의 말씀이 그게 아닌 걸 깨달을 때 놓는 거죠. 그게 이게 너무너무 달콤해 보이고 이게 굉장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이 아니면 놓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놓는 거죠.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삶이 바뀌어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고 낭망할 때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 염려가 내려져요. 담대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요.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성경을 읽어서 주님의 길을 막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성경도 못 읽고 바쁘고 막 분주할 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 저에게 앉아 있을 때 저에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섰다고 생각하지 말라. 더 겸손하라. 제 태도가 금방 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교제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순간순간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판단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른 관점을 저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럼 즉각적으로 그게 죄인 걸 알고 입을 닫고 침묵하죠. 용서가 안 돼. 미움이 해결이 안 돼. 원망이 해결이 안 돼.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닙니다. 말씀하셔도 내가 자기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는 사랑의 관계고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되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인 자리에 우리가 가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금방 마음이 나눠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 번 나눴죠.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소중히 여겨져요. 여기려고 그래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면 하나님 말씀이 소중해요. 그것이 곧 생명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다른 게 훨씬 가치 있어 보이고 다른 게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무시해요.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그것의 법칙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망의 법칙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유혹을 이길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여기 있어야 승리가 돼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스카 탐슨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이어야 한다. 즉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당신이 제자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다. 그래서 제가 거듭 나누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교회 오고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 안 찾고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밥 먹을 때 기도 정도 하고 이렇게 보내면요, 친밀한 교제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나눴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어떤 때는 음란한 생각이 우리 속에 사로잡아서 하루 종일 거리 끌려갈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하루 종일 그 생각으로 그냥 남 시기 질투하다가 끝낼 수 있다니까요. 주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시간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찾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우리 김두산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전에 제가 일주일에 3번 이상 찾으라고 그랬더니 3번만 시간 지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가 최근에 주님 집중적으로 찾으면서 정리가 되는 느낌이라고. 영적으로 혼돈이 내려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명쾌한 거죠. 주님이 인식되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되어져야 죄를 이겨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 찾을 때 은혜가 함께하면 이런 승리가 있어요. 시간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설교 벽날 들어도 제자의 삶으로까지는 절대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이번에 글을 좀 더 읽어볼게요. 교회 와서 세례받고 등록을 하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제자를 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그 사람과 예수님과 관계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결코 주님 안에 성장할 수 없다.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 주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분은 주님과 만남이 없을 수 있어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내가 잘 몰라. 주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있지만, 그렇다면 주님 알기를 구하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세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경험으로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모하며 구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매일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할 때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점점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알면 담대해요. 알면 하나님, 그 주님의 가치를 알면 담대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우거진 여기 밀림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가운데 근데 금덩어리가 있대. 저기 가면 금광석이 있어. 그러면 안 가겠어요? 대가를 지불하고도 가지요. 어딜 대가가 있는데 거기 가시에 좀 찔리고 뭐 살 좀 뭐 이렇게 긁히고 한다 할지라도 기필코 가서 그거 찾으러 가죠. 에이, 난 땀 흘리고요, 정글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고요, 거기 가면 벌레도 물리고요, 난 안 갈래요. 왜 안 가요? 못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강력함이 있어요. 무엇보다 주님을 알기를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아멘. 네, 제자의 삶 두 번째는 스승의 온전한 권위 아래 있어요. 스승의 온전한 권위 아래 있다는 말, 오스카 탐슨은 이렇게 말해요. 제자가 주님의 개인적 소유가 된다는 의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이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럴 때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통로가 된다. 사실 이 부분이 되려면 친밀한 교제가 돼야 가능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이 삶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많이 나눴지만 입술로만 제자가 아닌 거죠. 실제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질 때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에 있을 때 강력해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의 말씀 권위에 순종해 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오스카 탐슨의 글을 보면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 중에 예수님의 권위의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한 번 외에는. 근데 그 한 번이 언제냐?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안 돼요 주님, 이렇게 막아섰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브 꾸짖었다고 말하고 표준 세번역에 항변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 뭐라 그러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의 심각성.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사실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말씀을 자꾸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데, 이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다른 것, 마음이 나눠져서 다른 게 훨씬 소중해 보이고 다른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그 법칙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져요. 그렇게 되니까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권위에 순종 안 하게 되고, 결국 뭐냐, 그게 사탄 짓이래요. 사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주님 따라오려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이 삶. 베드로가 왜 예수님 주인 되는 삶이 그 순간 안 됐는지 알아요. 우리는 과거에 많이 살펴봤어요. 왜 그렇다고요? 교만해져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제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이게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항변하지 않아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친밀한 교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얘기했어요. 세 번째, 제자는 스승의 성품을 소유하고 나타난다. 바꿔 말하면 제자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오스카 탐슨의 글을 읽겠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목적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분의 열매를 맺고 그분의 생명을 맺고 그분의 사랑을 맺는 것이다. 그 열매는 언제나 씨앗,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것이다. 제자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다 보면 열매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거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성에 있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다 보면 어떤 순간 열매가 나도 모르게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가 막 열매 맺기 위해 엄청 노력합니까? 가지가 노력합니까? 나무가 노력합니까? 농부가 노력합니까? 농부가 하고 열매가 나무가 하죠. 그렇죠? 가지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죠. 내 아버지는 참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너희는 거기 붙어 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거기 붙어 있는 가지로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나타내시는 거죠. 열매 맺는 비결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요한서신에 나타난 친밀한 교제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하는 거? 듣는 거라 그랬어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제가 다음 주간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더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사랑이면 충분하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 충분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뭐하냐? 그분 앞에 자꾸 서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나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의 삶. 그리고 나는 그분의 길을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에 그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열매. 여기 그랬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가 돼요. 우리가 스스로 맺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뭔지 주님의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의 길이 뭔지 찾으세요. 예,
성경을 펴놓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읽어가기도 하고요. 또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의 길이 뭔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승리가 있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이루실 거거든요. 순간마다. 어떤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네가 나를 찾으라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나와서 주님을 찾으면 그때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주님이 선명히 깨닫게 하세요. 저의 길을 깨닫기도 하고 저의 상태를 깨닫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누군가를 도와야 될지 깨닫기도 하고 누군가를 생각나서 이렇게 상담하도록 인도도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걸 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전화하면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고. 꼭 필요한 순간에 전화한다고. 제가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시간이 막 좀 나서 다 신방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어떤 때는 혼자 엎드려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따라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세요. 아멘. 그러면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 기도응답도 받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흘러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거기 쭉 이제 요한복음 15장 찾아보면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네 번째, 제자는 스승을 위해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 네, 곧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데는 대가가 요구돼요. 대가가 요구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례 받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일 수 있는. 제가 중앙아시아에 몇 년 전에 그 어느 단체에서 모여서 이렇게 치유 학교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을 치유 학교는 이제 리더들을 모은 거죠. 그 어느 각 나라에 스탄 그 주변에 스탄 나라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했어요. 근데 제가 그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요. 그들 중에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두려움인가를 알아봤더니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삶을 살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기 형은 지금도 감옥에 있고 자기 부모님도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어떤 이는 순교당한 가족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고요. 자기들도 거기서 들어가면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순간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3장에 보면 그 제자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있는데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명의 친구가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라고 이렇게 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돼요. 사드락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라. 그래야면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불이 막 이렇게 막 타오르는데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목숨까지 담보로 하는 이게 제자도예요.
물론 아시죠? 3명을 던졌는데 그 불 속에 4명이 있더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봤더니. 그래서 꺼내봤더니 머리털 수염 하나도 끄슬리지 않고 그대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지키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 이게 바로 제자의 삶, 제자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되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전 예수님이 제 삶의 왕이요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의 글을 읽어볼게요.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어쩌면 그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은 매일 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실제로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를 거부하고 죽음을 맞았다. 그리스도를 위해 육신의 죽음을 감수하는 일이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당신의 교만과 명예를 매일 죽여야 하는 상황은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명예에 대한 욕망을, 우리의 꿈과 계획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당신의 의지를 완전히 내어드렸는가? 당신은 제자인가? 라고 말해요.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이용규 선교사라고 왜 아시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지었던 그분은 하버드 대학,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그분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많은 걸 포기하고 내렸죠. 몽골의 대학에 가서 사역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당신 하버드 대학 나온 거 맞냐고 한국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찮은 대학을 위해서 대학에 교수하려고 그거 내려놓냐고 그러더래요. 그분이 와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 눈에는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게 엄청난 학교인데 저 영혼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텐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꿈과 자기의 세상적인 명예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게 된 거죠. 때로는 그 일을 위해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제자와 성도 어디 중간쯤에서 머물고 놀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제자를 목표로 두고 중간치기 하다가 적당히 살다가 주님 나라 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제자로 부르세요. 주님이 우리를 어떤 골짜기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제자는 알아요. 뭐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그분 손에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감당할 능력을 그분이 주심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를 걸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가장 완전함을 알아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성장을 도우라. 어떤 한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수업 시간에 이 제자의 특징 4가지를 적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제자라고 가기까지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몇 주 후에 짐이라고 하는 학생이 찾아왔대요. 그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는 생각해 봤대요. 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 생각해 봤더니 날마다 주님과 개인적이고 달콤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가 생각해 봤더니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제자의 다른 특징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 제 자녀들을 교회 출석자로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회 출석자. 주님의 의도는요, 제자인데 교회 출석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되게 찔렸어요. 제가 이 한교회 목사로서, 제가 한 가정의 아빠로서 제 자녀들을 제자로 만드는가, 아니면 이 한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그냥 말았는가, 출석자로 만드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은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를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아빠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먼저 내가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지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저들에게 정말 제자 삼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대요. 몇 주가 지난 이후에 어느 날 예배를 마친 후에 14살 된 딸이 와가지고 아빠를 안으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제 삶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느낄 수 없어요. 저도 아빠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부모 자녀와의 갈등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우리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출석하면 족합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으로 가는, 어떤 부모는 사실 그래요. 야, 너무 빠지지 마, 적당히 믿어, 이렇게 말해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딘가를 우리가 보시자고요. 제자가 되는 삶. 그래서 주일날 시험 기간인데 교회 가냐, 이 시간에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자리가 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이분의 글을 좀 읽어볼게요. 부모들이여 자녀들 안에 제자의 성품을 길러내고 있는가? 그러면 당신은 진정 복 있는 자다. 자녀들을 제자로 준비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그저 출석교회 만들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 처초홈스쿨,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고 있는데 처초홈스쿨 선생님들이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제자로 삼을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주님의 의도를 보세요. 주님은 중간 어디쯤에 적당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자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전해라. 그리고 그들이 제자의 삶에 관심 갖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러면 바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가 되어질 때 그들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원이 있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동심원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 삼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제자가 되는, 제자 삼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의도를 다시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 되기 원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아직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 잘 몰라서 그래요. 제자가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여기서 분명히 가르치는 길이에요. 우린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지금 타락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죠. 기독교인 대통령이 되어서, 기독교인 장관이 되어도,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도 세상이 어두워져요. 이슬람이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분이 기독교인 대통령이었던 거 아세요? 동성애의 길을 더 사회적으로 표면화시킨 게 기독교인 대통령이었던 거 아세요? 기독교인 장관이었고요. 뭐가 문제예요? 제자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제자가 필요해요. 진짜 제자가 필요해요.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고,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타락한 걸 막아설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데, 다 그런 길을 선택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제자가 필요한 거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제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온전한 권위 아래 있는 제자, 주님의 성품이 열매로 맺어지는 제자,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제자가 생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가십시다.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제가 약속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자가 되기까지 핍박하려고요. 제자가 되기까지 나누려고요. 괜찮으신가요? 네, 제자 아직 주님을 잘 모르면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기본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알면, 그분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면, 그분이 우주를 창조한 주님인 줄 알면 우리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모두 다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